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의 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보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답은 사도신경, 그 다음 뭘까요?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그리스도인이 간직한 복 세 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많이 없잖아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이걸 뭘 믿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데, 정확히 우리가 이것만 믿고 가면 된다라고 참 진리를 가르쳐주는,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 확고한 진리,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우리의 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우리가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복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값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딱 안내해주는 그 안내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복이죠. 주기도문, 우리가 좀 전에 찬양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찬양하였지만, 참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그 나라가 곧 다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 소망, 그 비전, 그것이 주기도문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가장 큰 보물, 이 세 가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을 대표할까요? 믿음을 대표하죠. 우리의 믿음, 내가 이대로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도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하일드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소망, 바라보아야 될 그런 비전을 대표하고 있죠. 어제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계신 한 어르신을 만나 뵙고 왔었는데요, 그 어르신께서 손과 발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주기도문 한번 암송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아멘 하시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십계명, 무엇을 대표합니까? 믿음했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랑입니다. 사랑. 십계명만 보면 사랑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이제 계명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억압적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뭔가 구원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오늘날 흔히 말하는 이 공로사상을 우리가 십계명 보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더더욱 이러한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서문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오늘 같이 보았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한자로 우리가 이 소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해야 하는 그 사명 이전에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소명이 있었다는 이 순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십계명 서문 말씀에 보면 10가지 지켜야 할 말씀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우리가 열심을 내는 우리의 열심이 있기 이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것, 부르신 사역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종되었던 집이라는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이 속박되어 있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딘가에 붙잡혀 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종되었던 상태입니다.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을 져야만 했던 속박되었던 노예의 장소였습니다. 400년 동안 포악한 바로의 정치에 시달림을 받던 곳입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던 권력과 폭력으로부터 압제를 받았던 곳이 애굽입니다. 몹시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고된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그 땅이 바로 애굽입니다. 무엇보다 이 애굽 땅은 또한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 수 없이 이 신이다, 저 신이다, 이 신이 맞다, 저 신이 맞다, 온갖 잡신들, 특별히 바로를 신으로 섬기던 그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한 속박을 당하던 그야말로 속박된 집이 애굽입니다. 나아가 여기 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사는 집을 비롯하여서 모든 종류의 이 건축물이나 그러한 장소를 뜻합니다. 본문의 의미를 그래서 더 좀 살려서 번역해 보면 애굽의 이 감옥에 갇힌 그러한 상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애굽이라는 감옥에 속박되어 종으로 살던 자들을 인도하여 불러내신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3500년 전 애굽에서 불러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또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이 세상에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부르심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감옥으로부터 구해내신, 그들을 이끌어내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잘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까?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애굽에서 쿠데타를 일으키자, 이 애굽을 우리가 차지하자 해가지고 그들이 민족적인 저항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구원해 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향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부르심, 즉 우리를 죄에서, 애굽에서, 종에서, 마귀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나의 열심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기에 자랑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게 정말 큰 은혜였겠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 아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보통 2월이 되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역과 훈련들이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고 분주해지고 또한 마음 또한 우리가 참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여유가 사라지면 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 짐으로 무거운 것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권사 카톡 봤어? 야 이거 해야 된대. 야 이번에 안수 집사님 카톡 봤어? 야 장로님 카톡 봤어? 이거 해야 되고 누가 분배해야 된대. 내가 왜 저 사역 부서에 내가 들어간다고 했었나? 올해 그만 못 섬긴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셋째가 생겨서 여러 가지 이제 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고 싶은데 참 육체적인 그런 피곤함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셋째 이상을 두신 분들 참 존경하는데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됐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사실 취업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아침 일찍 가족들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난 후에 바삐 일터로 나아가야 되고 그동안 미뤄왔던 훈련들 계속해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라 해서 이번에는 꼭 해야 될 것 같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섬김의 일들도 감당해야 되는데 이 해야 하는 일들로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 참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올해도 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현장이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녀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빠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교회의 중직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기 위해 행하신 그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형 아론과 함께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오도록 말씀하였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총 10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리면서 이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가축의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온 땅의 어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장자의 죽음까지,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섬기는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 장자 재앙을 앞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각 가정마다 그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올 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반면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축은 이 장자가 죽어가는 그 큰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이에 바로 왕은 거의 쫓아내다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하게 막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어떡합니까? 완악해진 마음이 다시금 오르죠. 내가 왜 그들을 나가라고 했을까? 후회하며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해 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서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섭리,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크게 그 광야에 울려 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3일 후 목이 마른 그들은 금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물을 다시 달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들을 보면 그때마다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절망과 고통 속에서 늘 찾아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자상한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들이 다 녹아져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양을 그 피로 잡아서 이스라엘의 그 죽음 가운데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해낸 것, 그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양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사망을 피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로 우리를 향해서 흘려주셔서 사망과 죽음의 사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며칠 전 그분과 함께 우리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 목사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분의 눈은 뜰 수도 없었고 입술로 고백할 수도 없었는데 손을 떨면서 손으로 아멘 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사자 앞에서 가장 큰 위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육체의 죽음, 우리의 모든 죽음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또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도,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신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이 모든 사건들도 다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선지자와 모든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이 바로 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내산 밑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 과정 속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사랑과 섬김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그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뿐만 아니라 홀로 앉아 흐느끼며 고독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고 계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이어지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임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알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나침판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침판이 늘 북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나침판을 보며 목표를 향해 길을 찾아갈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나침판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의 10가지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죄인된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지켜나간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완벽해지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완벽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을 추구하는 나의 그 삶을 통하여서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여전히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나침판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과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그동안의 빚들을 결산하기 위해서 종들을 막 모읍니다. 그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달란트만 하더라도 일반 성인이 하루 품삯을 했을 때 20년 동안 일해야만 1달란트,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것을 다 모아야만 1달란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는 20년 곱하기 10만이니까 20만 년이죠. 20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산술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돈이죠. 얼마나 빚을 많이 지었던지 1만 달란트는 계산하기도 어려울 만큼 큰 돈입니다. 아주 큰 돈을 빚진 종이 잘못했습니다, 왕에게 간청하자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기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 이 종은 밖으로 나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집을 나선 종은 자신에게 빚진 그 채무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습니다.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약 한 3, 4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이겠죠. 자신에게 3, 4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양을 빚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멱살을 잡으며 야, 빚진 돈 다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 합니다. 잘못했다, 내가 갚을게. 1년만 기다려줘라, 조금만 기다려줘라. 그러나 참지 못하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몰상식한 행동이라 여겨집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쩜 그리 뻔뻔할까? 자기가 탕감받은 그 빚이 얼마인데 고작 그 돈 때문에 동료를 감옥에 가두는 이 나쁜 사람이 있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점점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고약하고 나쁜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 내가 바로 이러한 인간이구나 라는 그 사실에 참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탕감받은 그 빚 1만 달란트로도 갚을 길 없는 아주 큰 빚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그 빚을 다 탕감하여 갚아주신 그 은혜는 1만 달란트도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아주 큰 빚을 우리는 탕감받은 존재인데, 저 인간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저 인간 나한테 5,000데나리온 빚졌는데, 저 인간 나한테 10데나리온 빚졌는데 채무자를 찾아가서 빨리 갚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바로 나였음을, 가장 뻔뻔한 존재가 바로 나였음을 제가 알게 됩니다. 친구가 잠시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해서 시간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필요한 물질을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감정 노동을 하기도 합니다. 다 이웃과 동료를 위해 의롭고 선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도 내주고 물질도 주고 마음도 주고 내 은사도 너를 위해서 사용했고 나의 열정도 너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너 왜 나 아직도 갚지 않니?
다짜고짜 화를 내기도 하고 실망하며 다툼에 일으키기도 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사랑을 전하는 그 나침판, 내가 1만 달란트나 내가 탕감받았어, 그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나는 1만 달란트나 용서받았어, 그분의 그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너 왜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어? 너 왜 나한테 10데나리온 빚졌어? 여전히 나의 의와 나의 열심을 드러내며 율법적이고 완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내가 그래도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몇십 년 동안 섬겼는데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완악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희생적인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선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과 마음으로 베푼 여러분의 의로운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상처를 입힌, 도저히 죽을 때까지 이 상처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내 마음의 몫을 박은 그러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값없이 그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분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만 달란트도 갚을 길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작은 그 빛을 탕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삶을 나침판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 용서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용서를 통하여서 네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바로 그 사람이 맞네, 나의 이 100데나리온 탕감해 줘서 고마워, 나도 다른 사람의 1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그런 삶을 살게. 그러한 사랑의 탕감이 이 하늘의 교회 가운데, 오클랜드 땅 가운데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완악하고 모질고 거센 땅이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부르실 수 없는 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탕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나침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